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수수로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부정과 더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셔서 더러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의 요지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씻음을 어떻게 알겠으며 씻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떻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는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이야기가 더러움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더러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지향하는 바 씻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게네사렛 땅에서 두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 두로 지방은 사실은 원래 지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따로 이방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 뭐 이스라엘 땅이 되기도 했다가 또 이방 땅이 되기도 했다가 그런 곳이었고 특별히 이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점령을 하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후에 그 지역 헬라화 시켜버린 이방 도시에 그 중동 지역이지만 결국 그 헬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래서 헬라인들로 가득 채웠던 곳, 그것이 바로 두로, 그래서 이방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에 가신 주님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두로 지방에 가셨으면 가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두로 지방을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막상 두로 지방에 가신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집에 들어가 자신을 숨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에 가셨으면 거기서 전도를 하시든 아니면 병자를 고치든 뭐 귀신을 쫓아내든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가셨을 텐데 오히려 주님을 설명하는 나라의 설명 방식은 뭐냐면 집에 숨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고 한 집에 들어가 숨겼는데 숨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숨바꼭질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 말은 숨겨도 누군가에게는 발견이 되고 누군가는 숨겨진 예수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말을 꽈서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드러내놓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드러내는 거, 그게 진리예요. 드러내도 내지 않아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를 숨기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를 숨겼는데 분명히, 그죠? 그 숨김으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숨겨서 보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드러내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모두에게는 숨겨졌으나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감추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감추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바로 헬라인이며 수로분들에게 족속인 이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를 이제 쉽게 말하면 대표를 해서 그 이방 땅 두로의 사람들이 감추어지고 숨겨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숨어있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마가식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 쫓는 걸 보고 떡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인인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겨짐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구나.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의 들음을 이해해. 이 여자가 들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소문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지고 들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기려 하셨지만 그 여인에 의해 숨겨질 수 없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분들입니다. 보화를 얻은 분들이야. 내가 보화를 가졌음에도 보화인 줄 모르고 있는 건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원인을 이 진리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것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 아픔,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이 귀신 들린 딸이 매일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그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그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애고하는 애처로운 한 여인의 심파, 인생의 그 아픔을 놀이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줌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 감흥하시는 이야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흥미진진해지죠. 왜냐면 여러분들 날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심판을 쓰셔야 돼요. 울어야 되고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온갖 입술의 말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게 편합니다. 왜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리고 호소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요? 신이 나를 알아봐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줬으니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우리는 매일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돼요. 뭘 경쟁하고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일에 내가 저 옆에 있는 내 성도보다 더 울어야 되고 더 심판을 멋지게 써야 돼요. 내 인생이 더 힘든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응답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응하시면 그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간증하고 돌아다니게 뭐예요? 눈물은 어떻게 흘려야 되며, 호소할 때 그 문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학생이 그죠? 감독관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면담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려면 면담합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그냥 시험만 잘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서 면담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공부하거든요. 그냥 학원이 살판났죠. 그것도 또 학원에서 또 가르치니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면담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글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돈 잘 벌죠. 면접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밖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기독 신앙이 왜곡되어 버린다고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신앙이 왜곡돼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흥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감흥시켜야 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바뀌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닭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그 쓴맛을 보죠.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닭이 설었다. 할 말이 없어요. 네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은 거야. 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말씀 없죠. 그죠? 목사가 얼마나 편합니까? 왜 나는 응답 안 하시죠?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라. 호박닭이 설었느냐? 그러면 다시 호박떡을 다시 하셔야죠.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얼굴 표정들이. 물론 그 여인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러운 영, 귀신에 들려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실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그 딸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먼저 표현해요. 이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말로, 그냥 그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 혼, 혹은 뭐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이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한 영이라고 그 딸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딸을 뭐라고 말하면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디오모니온, 아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귀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마가가 이 본문에서 그 아이, 소년 속에 들어있는 존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영의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이 곧 귀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가식 오늘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더러운 영이 무엇이기에 바로 마가는 그걸 귀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야 그 딸아이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확히 좀 더 말하면 더러운 영으로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이 마가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사실상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주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것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20절부터 23절인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표현되어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근본은 하나, 곧 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죄가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 영을 더럽게 만드는 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영을 더럽게 만드므로 더러운 영이기요,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을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몰라도요.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의 자격됨을 운운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인생 열심히 살았고 자격이 있어. 물론 그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내 삶을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온 것에 누가 잘못했다고 책망할 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 인간을 평가할 사람이 인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그 죄로 인간은 죽어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은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정함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는 이 상태, 그 사망의 결과로 주어지는 육체의 죽음마저도 그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요. 진시황처럼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도 불로초가 아니라 불로초 할아버지를 먹어도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마가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을 곧 영의 불결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 상태인 영의 더러움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 더러움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각종 목록들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둑놈인 거고 어떤 사람은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서는 살인자가 훨씬 나쁘죠. 그렇잖아요? 도둑질은 저도 했으니까. 도둑질은 저도 했다고요. 저도 남의 참 많이 따먹어봤고요. 남의 수박도 많이 따먹고 배 따먹고 복숭아 따먹다가는 붙잡히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탈출을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고구마 훔쳐먹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여름에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밭이 알아서 고구마를 벌러덩 다 까지거나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 물가에서 사는 짐승 아세요? 댐 만드는 짐승. 수달, 그죠? 예, 어르신이 더 잘. 수달이 음식을 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거든요. 예, 그것처럼 놀았어요. 남의 갔다가 고구마 우리는 정당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마가 밭을 뒤집어서 고구마가 벌러덩 나를 자수세하고 앞에서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안 먹겠냐. 그래서 고구마, 복숭아, 배를 장마가 돼서 내가가 가득 차거든요. 시골. 그러면 쫙 위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막 뛰어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서 그거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쌀처럼 등에 누워서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내과에서 된장인 줄 알고 끓여 먹었는데 뚱이었잖아요. 왜 그 생각이 자꾸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엉뚱한 데로 갔어요. 인간의 불결함이란 인간의 행위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내면 안에 본질 속에 그 더러운 불결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더러운 불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것으로 절제나
혹은 어떤 행위를 지킴으로 그것이 더러움이 불결함이 깨끗함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욕을 하고 참고 견딘다고 내 더러움이 없어지느냐? 표현은 안 되지만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는 착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착한 행위가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가 거룩하냐? 안 거룩해요. 그건 정하신 율법 안에서만 거룩한 거죠. 율법의 원칙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그 율법의 규정 속에서만 거룩한 거지 본질적으로 거룩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끄떡거리셨으니까 보는 분까지 합해서 끄떡거린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의 더러움은, 불결함은 도저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여자, 수르보니의 여자, 헬라 여자, 이 딸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는 과정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로치방에 갔고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전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만남 후에 예수님이 이방 땅 두루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 여자가 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여자와 같은 이방인, 그 여자와 같은 죄인, 그들을 만나려고 주님이 여기 오신 건 사실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를 만나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길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처럼 주님이 일부러 이방 땅인 두루를 가신 이유는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에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세요. 아주 당혹스러운 표현을 하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예요? 두로치방이란 말입니다. 이방 땅이라고요. 헬라 지역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전을 치면서 저 인간들은 성경화 인간이 못되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럼 오시지 말든지. 그들을 그렇게 대면하고 그렇게 그들을 싸잡아서 욕할 것 같으면 거기를 왜 오셨어요? 오시지 말죠. 대면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오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짱 오셨어요.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오셔서 쓴소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오셔서 너희들 다 가짜야! 그러고 예수님이 쭉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말씀에 무슨 답을 하겠어요? 너희는 개야 그러는데. 그래서 자신한테 주고 너희한테 줄 수가 없어. 근데 이 여자의 답은요, 이건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기가 막힌 답을 주님께 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옳대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속으로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솔직히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진짜 아니요. 너희들이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아멘 목사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뭐냐 그러고 잡아뜯지?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자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불 따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여기에? 그 말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여기 왜 왔냐고. 그럼 오지 말지 이 개같은 인생을 사는 데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런 말을 하니까 더 기가 막힌데 이 여자는 더 놀라운 말을 한다니까요. 옳대요. 맞대요. 자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저 나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 딸 고쳐보려고 지금 아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지.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니까 지금 예수가 보여, 그 진리가 보여, 저 진리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죠. 어떤 인간이 그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겠어요? 지자를 맞서 사는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가치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인간인데 올소리다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 올소리다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산 아래 개들도, 옛날도 개들이 밥상머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짐작이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왜냐면 개들이 산 아래에서 주워 먹었다는 거 보니까 그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말 되잖아요, 여러분. 말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감동을 하실 거예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그죠? 인간의 감성이나 자극해야 눈물을 흘리지. 인간의 감성이 아니라 진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고, 예수 여인의 답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여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냥 겉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대화 속에 우리는 답이 들어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는 주님이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든지 내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말해. 이 말을 네가 했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네가 했으니 네 딸은 이제 됐다, 고쳤다, 구원받았다, 네 딸은 자유해졌다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딸을 자유케 한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이 말이 그 여인의 딸을 더러운 영에게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여인의 이 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 그죠? 이 말이라는 단어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진리라고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가 진리를 말했으니 네 딸은 이제 깨끗해!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의 그 로고스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기에 그 여인의 말을 로고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귀신은 이미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딸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 떡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려고 떡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끌어다가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떡과 귀신을 쫓는 일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주님은 귀신 쫓아주는 일을 한다 못한다를 말씀하시면서 떡이라는 주제를 끌어다가 쓰실까요?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가 무슨 의미였는지 아셨기에 그 답으로 떡 먹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그 딸의 더럽고 불결한 영이 거룩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의 그 영적 더러움, 즉 귀신 들림이 무엇을 항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어떤 절제를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그 피적으로 발산시키지 않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속에 그죠?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어떤 떡이 들어가, 그 떡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아이 안에 들어갈 때, 그 아이는 거룩함, 깨끗함, 그 부정하고 더러움으로부터 그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바뀌어진다고. 그런데 주님이 너는 자녀가 아니고 개니까 자녀에게 줄 그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후려쳐버리세요. 이거야말로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제가 막 열불 내면서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 뭐라고 하시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행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면을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후려치심이 정말로 주님의 거절일까요? 주님의 거절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경을 읽고, 그죠? 네, 이렇게 저렇게 다 재봤으니까 아니라고 답하시지만 사실 그래요. 이 후려치심은 거절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답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의 후려치심은 이 여자한테 거절, 너는 안 돼, 너는 자기가 없어, 너는 틀렸어, 너에게는 그런 걸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그럼 뭘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후려치시면서 이 말이 내게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요. 네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후려치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여자 속에서 그게 그 여자 속에 있던 그게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밖으로. 그 진리가. 그래서 폭로됐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말을 네가 했으니 그 말이 곧 너를 그 딸에게서, 그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답을 들으시려고, 그 답을 이끌어내시려고 후려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오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리세요. 확인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죠. 결국 그 말로 그 떡, 곧 떡 부스러기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 결국 교광난 떡이거든요. 개들에게 던져줬다는 선포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개는 자격 없는 자잖아요.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종자들인데 그 개들에게 그 떡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 떡, 곧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자 거룩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절제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건 이미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는 우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 보면 요한복음이긴 요한복음적 사상이긴 하지만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는 문장적 전개를 보면 이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사병 7병이어라 그랬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앞뒤로 있어요. 앞뒤가 다 떡 얘기라고요, 여러분. 예, 이 사건 앞뒤로 다 떡 얘기밖에 없다고요. 그 떡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떡이 곧 그 말씀이고 그 진리고 그 떡을 먹어야 너희가 그저 거룩해진다는 말씀이고, 지금 그 떡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건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떼어 조각을 내서 사람들에게 먹여 배불리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떡이 되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떡을 가져 그 떡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구원받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가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오직 진리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떡을 떼어 그 조각을 나누신 예수님이 이제 그 조각 곧 부스러기를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 그 영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떡을 주러 두롯지방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떡 부스러기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던져지도록 이 여인은 이 말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그 떡을 주러 여기에 오셨으며 개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떡임을 이 말로 그는 드러내 그 떡을 움켜쥔 거예요. 먹은 거예요. 마침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라도 율법의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라도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라도 자신을 율법으로 육체의 훈련을 하지 않은 자라도 오직 진리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가 폭로다. 드러났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했고, 율법의 정결 예법을 지켜야 거룩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리 어떻게 하든 다 죄인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것 지키지 않고 그런 것에 절제되지 않은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복음, 그 진리를 드러내셔서 그 진리가 지금 한 아이를 온전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영의 더러움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습관 든 것은 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습관이 들어서 그 습관된 몸의 습관을 버리는 건 우리가 참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떡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을 그 떡으로 먹어 살게 해야 마침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은 곧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태어남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거듭남, 하늘로부터 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지음받은 사사람을 믿는 것, 이것 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씨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에 놓이는 썩은 씨로는 안 된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 이 말이 들어있고 그 말이 신앙이 된 사람이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내 안에 이 말, 이 여자가 한 그 말, 그 고백,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 말이 신앙이 된 사람이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후려치심이 있어도 그 앞에 토해낼 그 말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이 여자처럼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를 후려치실 때 에이 그런 바에는 난 안 믿어. 그런 예수는 난 안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 후려치심 앞에 이 여인처럼 주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여 개변도 없습니다라고 할 그 말이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후려치심 속에서도 그걸 주님이 살았다.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너는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때때로 후려치시고 그 후려치실 때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게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거야.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그 신앙,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게 여러분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뜨거운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한 여러분한테 진리를 향한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꺼져가니까, 그게 흐려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 불꽃을 다시 피우시려고. 네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말이 내게 있음으로 너는 살아있다. 여러분의 거룩함과 살아있음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말, 곧 생명의 떡인 진리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이 신앙이고 그 말이 삶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그가 거룩한 영, 더러운 귀신이 나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